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의 부모 이야기. 모세의 부모 이야기. 지난 목요일이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땅에 부모로서 자식들을 위하여 여기까지 헌신하며 달려오시느라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도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역할 감당하며 달려오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 시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래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예, 수고했다고 인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달려가자고 인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당연히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를 높이고 존경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지만 오늘은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이 어버이날에 우리가 존경도 받고 위로도 받고 밥도 먹고 용돈도 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는 또 다르게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더욱 좋은 부모가 되리라. 더 괜찮은 착한 참된 부모가 되리라라고 결단하는 날이 어버이날이요 어버이 주일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접받고 단순히 기념하고 존경받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 모든 어버이들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야 내가 참된 부모가 되리라, 끝까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청년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다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하면 갓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포유류는 태어나자마자 잠시 잠깐 어미가 핥아주면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포유류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못 걷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모 없이는 이 아이는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야생의 밀림에 인간이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동물의 뭐가 될까요? 먹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원리 속에, 이 생명의 원리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태어나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갓난 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을 완성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갓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갓난 아이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부모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누구를 닮는 훈련을 배우라고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놨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누구여야 하느냐 하면 부모여야 합니다. 비록 부모된 우리가 부족하고 좀 우리가 처음부터 부모가 된 게 아니라 좀 어리석고 좀 낯설어서 제대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점점점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또 수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였습니다. 비혼주의자들이 비혼을 고집하다가도 나중에 결혼하여 자기를 닮은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최고의 찬사를 보내며 이 생명의 신비, 이 생명이 태어난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후에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긴장과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부모에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을 이렇게 선물로 여기고 잘 키워내려고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모든 부모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좋은 부모로의 그 삶을 그대로 만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잘 키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꽃길만 걷는다면, 탄탄대로만 펼쳐진다면, 물질의 문제가 없다면, 고난과 또 다른 우환과 환난이 우리에게 안 온다면 그 귀한 자식들 제대로 못 키워낼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이 우리를 좋은 부모로, 자식을 잘 키워내는 부모로 만들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부족함이 좋은 부모로서 자식을 잘 키워내는 일을 완성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순기능의 가정에서 좋은 것만 보고 자랐으면 나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할 텐데, 부모 밑에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좋은 것을 보고 자라지 못하면 내 인격의 미성숙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나를 청지기로, 자녀들을 맡겨진 존재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소유라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못다한 꿈을 대신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이미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만을 가라고, 그 길이 아닌 길을 가면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자율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계획들을 무시하고 누구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대로 키우려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잘 따라오는 자녀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안 만든 자녀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록 내 유전자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나랑 똑같을 수는 없는데, 내가 공부를 잘했다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거라고, 내가 착했다고 자녀들이 착할 거라고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격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잘 못 키워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자녀들이 이미 장성했다 할지라도, 또 어린 자녀들이 지금 커가고 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다시금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 닮은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 남자가 레위인 여자에게 1절에 장가들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부모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 모세가 태어날 때 그의 부모인 아브람과 요게벳은 그들의 인격과도 상관없이 그들이 처한 상황이 자녀들을 잘 키워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주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게 되자 위협을 느껴서 산하 제한 정책의 끝판왕을 실시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버려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가족이 몰살될 위기가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도 자녀를 잘 키울까 말까 한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두 부부는 자녀들의 생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부모는 훗날 이 자녀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모세가 되는데 큰 일조했습니다. 어릴 때 모든 그 교육과 양육이 나중에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모는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키워내는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여전히 좋은 부모, 참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꽃길만 펼쳐지고 평탄한 길만 있고 물질의 능력함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모든 일 다 잘해줄 수 있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부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부모, 좋은 부모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부모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모세의 부모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부모와는 달리
믿음의 부모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볼 줄 아는 부모. 볼 줄 아는 부모.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아므람과 요게벳이 임신하고 출산하여 아들 모세를 낳았는데 그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잘생겼다, 잘생긴 것을 보고 위험을 감수하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거예요. 저 잘생긴 것을 봤다라고 하는 말은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성애 때문에 그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외모적으로 이뻤기 때문에 숨겼다라고 해석하면 좀 곤란합니다. 저는 저 청량리에 가면 청량리 성모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에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아들만 2개 있는 사람인데요. 그 아들 둘을 다 청량리 성바오로 병원, 이름이 틀렸네요. 성바오로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낳았는데 첫째가 태어날 때 그 병원 분만실 대기실에서 아내랑 있었는데요. 아이가 조금 늦게 태어나니까 다 그 옆에 베드 하나가 더 있어갖고 저는 태어나는 줄도 모르고 옆에서 쿨쿨쿨 잠을 자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얼마나 평생 동안 큰 고초를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태어난 줄을 몰랐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가보니 누가 태어났느냐 하면 큰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요. 저는 이쁠 거라고 생각하고 큰아들을 딱 봤는데 처음에 딱 보는 순간 피부는 쭈글쭈글하고요. 머리는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요. 뭐 그럴 때 딱 보는 순간 너무 막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어요. 당혹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큰아들을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 큰아들 참 잘생겼습니다. 한번 보러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생겼습니다. 그 어릴 때는 더 잘생겼습니다. 어릴 때 두 아들이 자랄 때 어제도 사진을 꺼내보면서 쭉 봤는데 야, 우리 아들들이 참 잘생겼다 그랬는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그 아이를 선뜻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점점 피부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고슴도치도 누구는 이뻐요? 자기 새끼는 이뻐요. 그렇게 막 가시를 세우고 있는 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갖고 고슴도치가 서로 찌르는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안아요. 자기 새끼를 이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2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외모가 이뻤다. 단순히 외모가 이뻤기 때문에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기에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저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각으로 본 게 아니라 뭘 열어서 봤느냐 하면 영의 눈을 열고 보았는데 잘생긴 겁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실 것이 태어난 이 두 부부에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이를 살리면 가족이 몰살됩니다. 이미 이때 여러분 모세에 누가 있어요? 형이 있어요. 형이 이름이 뭐예요? 아론. 누구보다 모세보다 몇 살 많으냐 하면 3살 많아요. 3살 박이 아들이 또 하나 있는데 누가 태어났느냐 하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 위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어요. 오늘 누나가 막 망을 보고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는 걸 보면 이건 소위 말하는 적어도 초등학교 5, 6학년 청소년 좀 되는 10살 넘은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생명을 살리려고 누굴 죽여야 돼요? 온 가족, 내 가족이 다 몰살당해야 되는 위험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성애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 가게 되면 흑백 논리에 의하여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갓난아이 태어난 아이를 선택할 거냐 이미 자라고 있는 두 아이를 선택할 거냐 수적으로 가성비를 계산해도 여러분 한 명을 희생하여 4명을 살려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이를 봤는데 영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봤는데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하는 대목에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까는 그 부모가 보기에 잘생겼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한다고요? 아름답다라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가지기 전부터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단순히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내가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묻고 저와 여러분이 자식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과하고 자식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모르고 이미 자식이 자라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하여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이 자식에게 우리 주님이 그리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꼭 세상적으로 막 출세하고 위대하게 되는 걸 넘어서서 이름도 빛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누구 눈에 보여야 되느냐 하면 부모 눈에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주고 스펙을 쌓게 만들어주고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가능성은 뭔가,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 이게 보이는 부모가 여러분 좋은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백에서는 이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냥 잘생긴 것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누굴 못 버린 거예요? 모세를 강에다가 못 버린 거예요. 온 가족이 몰살할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무릅쓰고 아이를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운 겁니다.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이 보이니 이 위험을 무릅쓰게 된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원하시는 그 아이들의 미래와 계획과 비전과 가능성과 꿈과 달란트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이해를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성인식을 치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인식 다 치르고 내려오는 때 예수님이 그 일행사에 끼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반 다 왔는데 보니까 6월절 명절을 지나는 이 명절 끝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가 불이 났게 다시 어디로 돌아갔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찾았는데, 성전에 가니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구약의 말씀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 찾으면 괜찮냐고 물어보기보다는 제일 먼저 부모가, 우리가 미성숙하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이놈의 자식아 어디 갔다가 이렇게 속을 썩이고 어떻게 엄마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아이 마음보다는 누구 마음이 더 먼저 나와요? 내 마음이 먼저 나오는, 이게 우리 미성숙한 우리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뭐 모두가 다 그래요. 나만 그렇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등짝 스매싱을 하면서 왜 이렇게 속썩이냐고 어디 갔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부모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마디 딱 했는데 예수님의 한 말이 엄청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아버지 집이 교회 성전이니까 내가 이 집에 있는 건 뭐하다? 당연하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미쳤다고 생각했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 이야기를 영의 눈을 열어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만 그 말을 마음속에 탁 간직하고 새겨둡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추측하고 기대하고 마음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는 영적 유산과 언약의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의 욕심과 세상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에게 어떤 은사가 달란트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가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없다면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부모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 세상과 삶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는 자식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6.25 전쟁 때 포탄이 휘몰아치고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고 먹을 것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 자식을 데리고 피난왔던 부모들은요, 비록 두렵고 공포감과 염려가 있었지만 자식들에게는 안심을 시키며 자식 앞에서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 앞에서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전이 됩니다.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뒤로 돌아서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쉴지라도 자식 앞에서는 아빠만 믿어, 다 해줄게. 여러분, 이게 부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 마음을, 내 삶을 두려움과 염려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공포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환경과 상황 속에 아무리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풍성함과 부모는 안정과 부모는 꿈과 비전,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어야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모세를 강에 던지지 않고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지배하던 그 시대 상황 속에, 특별히 바로라고 하는 왕이 아이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던지지 않은 가족을 뭐 한다고요? 몰살시킨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이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환경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단순히 이뻐서, 단순히 핏줄이 땡겨 내 아들이니까 숨긴 게 아니라, 여러분, 왕의 명령을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왕을 무서워해야 되는 상황 속에, 가난을 무서워해야 되는 상황 속에, 질병을 무서워하는 상황 속에, 아들이 어떤 질병에 걸려 힘들어할 때도 여러분,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부모가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는 겁니다.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 속에는 믿음의 정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무서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아이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 무서워서 이걸 버리면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안 있을 거다. 제 말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요, 다양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 속에 나한테 맞는 구체적인 믿음의 정의를 가져야 합니다. 저 모세의 이야기 속에 믿음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이라니까요. 지금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그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없애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것이다. 그래서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보다 누굴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돈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돈 없으면 비참하고요. 돈 없으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고난과 환난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여 우리가 흔들거리면 자녀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자녀들은 이게 귀신같이 얼마나 민감하게 아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이를 악물고 의연하게 버티면 누구도 버텨요? 아이들도 버틴다니까요. 아이들이 그 바람에 철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부모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세상과 삶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아내가 스스로 잠옷을 입고 여러분 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 여인과 조금만 타협하면 더 많은 편리를 제공받고 더 많은 물질을 얻고 더 그렇게 출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여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수많은 위협이 오지만 그의 눈에 누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누가 두려웠느냐 하면 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내가 당할 그 삶의 무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죄악을 범하리요 어찌 이 큰 죄를 득죄하리요 하면서 그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강간 미수범이 되는 엄청난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모세의 부모에게서 배워야 할 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부모. 자, 부모는 최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생겼습니다. 전화기는 중학교 2학년 때 생겼고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8남매 중 막내로 섬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참 가난한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옆집에 누나들은 옆집에 다른 집안의 딸들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그 시절에 다 어디를 보냈느냐 하면 여러분 한일합선 마산에 구미의 공단에 이런 데 보내서 딸들을 돈 벌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누나들이 공부를 좀 잘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농협에서 빚을 내고 이웃에서 돈을 빌려서 누나들을 다 고등학교도 보내고 어디도 보냈느냐 하면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나들은 다 교직에 있고 잘 삽니다. 얼마나 자식을 위하여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키웠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애들 교육시킨다고 뭘 저렇게 하냐. 그래서 옆집은 그 딸들이 나가서 다 돈을 벌어 오니까 초가집에서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 썰레트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썰레트 집 알아요? 잘 모르죠? 썰레트 집으로 바뀌고 기아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누나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나니까 역전됐습니다. 옆집은 여전히 썰레트나 기아집이었는데 우리 집은 뭘로 바뀌었을까요? 양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옥.
양옥으로 바뀌어갖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양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제가 지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엄마는 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엄마는 오늘날 시대면 일에 나온 여자일 거다. 얼마나 총기가 있는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학교, 보통 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자를 얼마나 잘 아시고 그런지 모릅니다. 세상 잘 만났으면 다 한가닥 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으니 늘 자식들 키우는데 애답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건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한번 미끄러진 건 아닌데 저는 그때 전기 후기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전기에 시험을 쳐서 떨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후기라고 하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때 후기에 좋은 대학이 성대 그다음에 외대 이런 대학이었고 서울대 쳐서 미끄러진 애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외대 성대를 갔습니다. 제가 서울대를 쳤는데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재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데 이게 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좀 방황하고 그냥 전봇대 밑에서 자고 막 주민등록증은 여러 개가 학교 앞에 술집에 있었던 이유가 제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본 학교에서 생활을 안 하고 저 신림동에 가고 맨날 우리 학교도 아닌데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정체성이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재수를 하고 싶은데 부모들의 삶을 아니 재수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후기로 외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부모가 되었는데 우리 큰아들이 대학을 가야 될 때쯤 됐는데 우리 큰아들이 한번 실패를 하고 뭘 하겠다고요? 재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곤란한 거예요. 저는 재수를 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효율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시키지 말아야 될 건데 도리어 그 돈 저금해놨다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면 시켜줘야 돈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건데 돈도 없는데 저 강화도에 대성학원 기숙학원이 생겼는데 그 기숙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제가 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좀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제 평생의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 아들을 뭘 시켜줬느냐 하면 재수를 시켜줬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할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해준 겁니다. 제 나름대로 자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그래도 걔가 하고 싶다 그러는데 나는 못했는데 저 아들은 뭐 하게 해주자? 하기에는 좀 해주자. 그래서 해주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힘은 들었지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고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주제비가 안 되는데 옆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거 다 해주려고 하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늘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3달 동안 아이를 키웠는데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를 버린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죠?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뭐 한 사람이에요? 버린 사람이에요. 책임지려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 처음부터 떠나보내든지 그러지도 않고 데리고 있다가 3달 만에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는 누워있으니 괜찮았는데 3달쯤 자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해요? 기어다니고 자꾸 집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이가 울음이 어떻게 해요? 소리가 더 큰 거예요. 발각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 입장에서는 키울 수가 없어서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버린 사람은 쳐다보지 않지만 맡긴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에도 뭘 다한다고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버린 사람과 맡긴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결과론적으로는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게 아니라 맡긴 사람은 마지막까지 뭘 다한다고요?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부가 최선을 다한 것이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뭘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가 여러분 창세기의 6장에 보면 방주가 테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무동력인데 홍수가 나도 지켜주신 것처럼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이 모세의 부모가 작은 뭘 만든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 보고 지켜달라고? 하나님. 노아 방주를 지켜주셔서 파손되지 않은 것처럼 이 아이도 우리 주님 손에 맡기니 주님 고쳐주세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뭘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는데 이 부부도 몇 개월 며칠 만에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아 방주의 축소판인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소나무 송진과 뭘 칠해요? 역청을 칠하는 겁니다. 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손으로는 안 되니 이제 누구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최선을 다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어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이라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뭘 만들어주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면 영적인 갈대 상자 하나는 만들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테바가 방주이므로 갈대 상자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에 독립시켜 보내고 떠나보내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는 자식에게 갈대 상자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어떤 연관성 속에 뭐하면 신앙입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신앙만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돈을 주고 학업을 잘 갈 수 있도록 스펙을 만들어주고 수많은 일들을 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갈대 상자 하나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녀마다 부모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갈대 상자 하나 줬는가? 성실을 물려주었는가? 좋은 가치를 물려주었는가? 무엇든지 상관없습니다. 갈대 상자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시키고 분가시킬 때도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줬는지 인격의 가치, 삶의 어떤 수준, 어떤 인간을 대하는 태도 다 갈대 상자일 수 있습니다. 꼭 집을 주고 큰 걸 물려줬다고 그게 갈대 상자 아닙니다. 그거 갈대 상자로 물려줬는데 보니까 제 눈으로 보니까 그거요 물이 다 샙니다. 나중에 세상에 물이 챕니다. 영적으로 진이 칠해지지 않고 역정이 칠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에게서 배워야 할 것 무엇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기대하는 부모. 기대하는 부모. 갈대 상자를 만들고 모세를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내고 자식이 부모를 떠날지라도 부모는요 봤기 때문에 그 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를 늘 자식을 떠나보내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육신이 비록 늙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자식을 기대하는 부모여야 합니다. 나한테 잘할 것을 효도하고 돈 많이 갖다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무엇을 이루실까 늘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떠나보내고 여러분 그냥 버렸기 때문인 사람은 쳐다보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겨서 떠나보낸 사람은 쳐다봅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에 누굴 보내요? 딸 미리암을 보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누이, 제가 보기엔 한 12살 어간의 이 계집 아이가 쫓아갑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또는 핏줄이 땡겨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쫓아갔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필연적으로 누가 시켰다고요? 세상에 눈이 있으니 어린 아이는 그래 그 눈에 피할 수 있으니 부모가 야, 네 동생 어떻게 되니 너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딸의 눈을 통하여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지켜보는 부모여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부모는요, 요즘도 제가 아는 목사님 부모는요, 교회 설교하러 나가면 어머니가 부르신대요. 김 목사 불러가지고 예수 잘 믿어야 된대이 늘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기대하고 늘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 이 놀라운 갈대상자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버리고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대하고 기다리면 여러분 역전되고 반전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다시 떠난 아이가 어미 품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여러분 뭐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워요? 싹쓸 받아가면서 생활비도 해결하면서 피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전히 아직도 남은 부모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의 부모 이야기. 모세의 부모 이야기. 볼 줄 아는 부모. 볼 줄 아는 부모.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 최선을 다하는 부모. 최선을 다하는 부모. 기대하는 부모. 기대하는